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를 합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붙이라면은 저는 서슴지 않고 악의 열정이라고 붙일 것입니다. 열정이라면은 보통 좋은 일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의 열정이라고 붙였습니다. 마귀에게는 절대로 선한 일은 없어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악이요, 거짓이요,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악인데 거기서 어떻게 선이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흙탕물에서는 깨끗한 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흙탕물이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하여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짓을 한번 보십시오.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일을 진행하고 있는 그 모습은 과히 악의 열정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당일날 아침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복음서를 참조하여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전날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를 다 마치자 유다와 그 일당이 등장한 것입니다. 사람 한 명을 체포하는 것이 뭐 그렇게 겁난다고, 어렵다고. 성경에는 큰 무리가 또한 칼과 몽치를 들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한심하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잡히신 후에는 아마도 날이 넘어갈 때쯤에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과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유다는 로마의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판결은 로마 재판관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이것이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죽여달라고 간청을 하기 위하여서 끌고 갔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면서 재판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죽이라고 하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임을 알고서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자기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데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이 헤롯이 누군가 하면은 헤로디아의 사건으로 침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이 헤롯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님을 보고서는 굉장히 기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적 행하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헤롯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결국 빌라도는 재판장으로서 목숨과 같이 중요한 공정함을 버리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다음의 내용은 내일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행적을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때가 아마도 이른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나중에 파면당하고 헤롯은 정신병자가 되었다고 하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정도로 다행이죠, 사실은. 예수님은 죄인의 신분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실 때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요, 밤새도록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서 안간 힘을 쓴 것입니다. 이 밤을 악의 열정으로 시간을 다 소비해 버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밤을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마귀의 악한 열정의 밤이죠. 여러분, 밤이 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을 주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쉼입니다. 휴식입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밤 시간도 귀중하게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악한 열정으로 그 귀한 밤 시간을 다 허비해 버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3절에 보면 유다가 드디어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죄됨을 보았다는 말은 세번역에는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뉘우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풀이하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아마도 주님이 사형 판결을 받고 빌라도에게 넘어가기까지의 전 과정을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는 뉘우친 것입니다. 뉘우치다는 말은 회개란 말과 다른 용어입니다. 뉘우친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단순히 괴로워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란 말은 뉘우친다는 말과는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회개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회개와 뉘우침은 다른 용어입니다. 그리고서는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은 30을 도로 갖다 주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무슨 상관이냐면서 내가 당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책임 회피입니다. 그래서 은을 성소에 던져버렸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태도에 유다는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같이 모함하여 사형 선고를 받아내었는데 왜 모든 죄를 내만 뒤집어 서야 하느냐는 그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 30을 던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후로 그 길로 자기의 목숨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 유다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것만은 알아야 하는데 몰랐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도 한 가지의 기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어리석은 것은 주님을 팔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을 판 그 자체는 천인 공노할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어리석은 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더 어리석게 보이고 닮아서는 안 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다의 죽음이라면은 그가 왜 회개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참 많이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회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도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셔야 참으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인생은요, 원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다는 죽었습니다. 주님의 몸값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떡하든지 적게 먹이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유다는 어떡하든지 많이 받아내려고 노력했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는 겨우 은 30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유다가 던져버린 그 돈으로 은 30은 핏값이니 성전에 넣어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서 나그네를 위한 묘지를 구입한 것입니다. 애당초 주님을 팔 때에도 쓰잘데없는 가치 없는 인간으로 생각하여 은 30으로 매겼는데 그 돈이 나중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니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그 밭에 묘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토기장이에는 그 당시에는 얼마나 비천한 직업이었겠습니까? 흙으로 모든 것을 만드는 직업이었지 않습니까? 또한 그곳을 그래도 나그네도 사람이니 죽은 사람을 좀 귀하게 여기겠다는 의미로 나그네를 위한 묘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저주이니까 저주스러운 일이니까 묘지를 구입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가장 천한 토지에다 가장 천하게 여기는 묘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묘지이지 그들에게는요 시체나 처박아 넣는 그러한 곳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에 대한 상징적인 대우입니다. 태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지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께 대할 태도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백성들이 아파하면 병으로 괴로워할 때에 그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주님이신데 이런 상징적 대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무시요, 멸시요, 천대의 극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보고 마귀는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주님의 핏값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노예의 몸값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의 값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핏값, 보혈의 값이 어느 정도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은 30입니까? 누구에는 보혈의 값이 이만큼 크고 누구는 보혈의 값이 요만큼 밖에 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의 보혈의 값은 별것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은 30으로 매겨졌으니까요.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보혈은 계산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값없이는 무한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혈의 값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만큼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 사람에게는 이만큼 사랑하시고 저 사람에게는 이만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동일한 사랑입니다. 사랑하신 만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 것 같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습니다. 죽도록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보다 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사랑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사랑하셨다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내가 혹시 죄를 짓는다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취소한다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의 사랑은 하나 남김없이 사랑을 다 부으셨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 끝까지의 사랑, 이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여러분에게만 간직하고 계시렵니까? 복음을 전하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전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열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